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7페이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려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벌써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이 24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우수를 지났습니다. 우수. 이제 3월이면 기도했던 것처럼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마음도 활짝 펴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 창세기 27장은 실수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한 가정이 실수와 실패의 이야기,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돈, 명예, 권력,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 이것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겠지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하고 바란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또 고쳐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요.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키워가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부모로서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범을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고 말과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그 가정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집에 그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예, 닌텐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둘째 큰엄마가 아이들에게 닌텐도를 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가 하나이다 보니까 둘이 싸워요. 먼저 하겠다. 아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욱하는 게 올라오면서 아이들이 들고 있던 닌텐도를 그냥 화가 나서 애들 손에서 뺏어갖고 바닥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이들은 두고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러면 안 됐어. 아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어린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말과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가정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가정들 중에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의 모델을 찾으라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결혼 예비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예를 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래도 비교적 평안없고 행복한 가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일편단심 리브가만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죠. 뭐였었죠? 일부 다처.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 그러니까 리브가만을 평생 사랑하고 리브가와 평생을 사랑하면서 지냈던 이삭이었지요. 그러나 이 가정의 유일한 갈등의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쌍둥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둘은 신뢰했지만 에서를 믿고 신뢰했던 이삭, 반면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의 자식을 향한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어쩌면 말과 감정도 달랐을 것 같아요. 이삭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험악한 세상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가문을 세울 사람은 바로 에서다. 맏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반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사람은 바로 야곱이다. 아버지가 등한시했던 그 아들 이삭을 편애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축복 사건은 바로 생각의 차이,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축복권을 얻으려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 안타까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리브가의 실수 두 부분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삭의 실수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 시력이 약해졌고 자신이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연세가 드시게 되면 사람의 눈 그리고 먹는 거 그 모든 기능들이 약해져 가지요.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분은 눈인 것 같아요. 눈의 백내장, 녹내장 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서 가장 먼저 눈이 어두워져 오는 것을 봅니다. 이삭 역시 눈이 어두워져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이삭은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즉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냐면 137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180세에 운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137세니까 앞으로도 43년의 그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눈이 어두워져 가고 나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곧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43년을 더 살면서 180세에 사망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서두르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결혼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곧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맏아들을 향한 편애로 인해 축복을 강행하는 것은 이삭의 가정이 더욱 갈등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계획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인간의 방식으로 장자의 권리를 이삭에게 넘겨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다가 내 뜻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이 우선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말씀의 주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그 주체가 나였습니다. 내가 나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배불러서 축복할 것이다. 리브가의 실수 역시 모든 말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면
이삭에게 있어서 음식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먼저 축복하기 전에 무엇을 만들어 오라는 거였습니까? 별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냥, 내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배부른 후에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별미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우선되었음이 바로 이삭의 실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으려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본문 마지막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참 재밌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냥, 그리고 사냥한 고기. 이 말씀이 무려 8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리고 사냥하여 잡아온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별미라고 그러죠. 별미. 별미라고 하는 단어는 6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먹는 것이 우선이었고 또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그에게 우선순위였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고 먹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삭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영적인 안목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어두웠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적인 눈의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어두웠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우리가 지녀야만 이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이 흔들림 없이 우리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고 육적인 눈만 열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욕망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음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삭의 실수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우리를 불러 세우실 때에 우리는 실수를 덜어내고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붙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리브가의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삭의 계획을 에서만을 불러서 아내도 모르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모르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 계획과 그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둘만 말한 것 같고 그 계획을 나와 너만 알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들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야곱에게 먼저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한 뒤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 이삭에게 가져다 주도록, 그리고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야곱에게 염소 가죽을 씌우고 에서의 옷을 입히기까지 합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명백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2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 축복을 얻으려 했음이 바로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급함, 인간적인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조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 가운데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를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방법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앞섭니까?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앞설 때도 있고 내 뜻이 앞설 때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잊어버리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의 실수가 있냐? 우리는 말의 실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편애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편애는 당사자들을 불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무시하는 엄청난 죄임을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편애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편애하며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생활 지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표준이 아닌 내 생각에 또 내 고집에 내 방법에 우리의 표준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집하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의 실수가 아닌 성도의 생활 지침, 오직 하나님 말씀의 표준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를 발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열매가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결과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분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나 주님의 복음으로 참 지혜를 발견케 하셨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얻는 자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로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교제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